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해야 될 게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이실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이실까요?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100%로 보면은 인간 50%, 하나님 50%일까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도 100%고 하나님도 100%란 말이죠. 근데 그게 200%가 아니라 또 100%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 분들은요, 정말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극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의 형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여러분,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딱 겨눴다가 귀만 딱 잘라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칼질 막 했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맞은 것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 5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지금 당신의 육체를 위하여 행하시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간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내가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순종의 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아프시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두려워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저는 맨 처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성경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우시기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경건하심을 보시고 당신의 응답을 결정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 그대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백부장이 저희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래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세요. 저는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저는 제 부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부하들이 그대로 합니다. 당신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거기에서 내 하인이 나을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저는 제가 놀랐는데요. 예수님이 놀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기도 하나요? 제가 쓸데없는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인간시였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셔요. 즉, 지금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처럼 통곡하고 눈물 흘리시며 간구와 소원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참 마음에 되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상황에 우리처럼 인간의 욕망으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으로든지 선택의 권한이 있으셨어요. 그 선택에서 예수님 또한 배우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인간의 욕망을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이 시험거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시험이라고 볼 수 없는 난이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고등학생에게 정말 합격 시험으로 9구단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즉 사탄은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이 시험이 사탄이 바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사탄이 왜 이 시험을 했고 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끝나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고통당하시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정체성인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믿음을 요구하는 정체성인지. 마치 예수님의 두 정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지 않듯이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죄인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의 정체성, 이거 우리에게 순간순간 온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실수합니다. 그 갈등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유혹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의 본성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되는 유혹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 두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과 우리에게 뭐라고 묻는 것이냐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때 사탄이 대단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너에게 필요한 게 이걸 텐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지?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탄의 시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뭉뚱그려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욕망의 실체를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 잠깐만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마 틀림없이 인간 예수님으로서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시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영적 정체성 확립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로 제법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가장 인간적인 무기력의 시간이 40년이었죠. 40세부터 80세까지 그저 광야의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그 40년이 다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었죠. 출애굽 1세대가 이집트의 노예 정체성을 벗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 모두 죽은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은 4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역시 4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들 솔로몬의 재위 기간 역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상징적인 의도가 있는 숫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의미 있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할 때에 40년의 숫자를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금식의 시간을 끝내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는 인간이냐 신이냐, 즉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따라 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통을 각오하고 사명을 위해 살겠느냐 하면서 선택을 요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실 예수님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말끝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조건물을 딱 갖다 붙입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이라는 가정이 될 수 없죠. 그건 그냥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변할 수 없는 실체적인 진실을 마치 선택이 가능한 것인 양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너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마귀의 얍삭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 상황으로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굶주렸잖아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로 빵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필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려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되겠죠. 네 육체가 죽을 지경인데 영의 정체성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네, 지금 필요한 건 빵 아니냐는 것이죠. 너는 빵 아니면 지금 죽어 그 얘기예요. 너의 정체성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걸 처음에 육신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까요? 육신에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영의 정체성은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것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니 영적인 생활이니 해도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면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육신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겁니다. 욥의 아내가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에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고 그랬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자. 종으로 돌아가자. 그냥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었겠지.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셔도 39일 하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두려움은 영의 것을 육을 위해서 가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돌로 맞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고난이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서 영적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을 받는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육을 위하여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육이 있는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음을, 영의 것을 육의 필요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계시는 인간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나도 그런가 돌아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성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고 감탄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죠. 유치하게 보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의 필요가 충족되고요, 안전이 확보되고 기본적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요,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 위에 앉으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욕망이 무엇입니까? 권력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기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는 좀처럼 살인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인간입니다. 히틀러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다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보려는 명예욕은요,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드렸던 데에서는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예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강력한 인간의 욕망이 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께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유혹이었습니다. 소유욕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입니다. 특히 여러분 출마하실 생각 아니시라면 나는 권력욕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돈을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이유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즐겁고 더 재미있게 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부분은요, 비교에 있어요. 비교. 다른 사람이 즐겁게 보이는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소속과 안전의 욕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미와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돈과 권력입니다. 그걸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서 가장 강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영화와 소설, 역사적 사건,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들 대부분 돈 문제죠. 내가 차지하겠다는 소유욕의 싸움인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 천하만국의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나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준다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네 몫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나요? 나에게 절하면 사탄이요, 나에게 절하면 100억 줄게 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절대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이를테면 교회의 임직자들만 교육시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그럼 결국 그분들이 모두 다 동의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생각할 줄 알면서도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질문의 의도가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하시는 집사님인데 손을 딱 드시더니 돈입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사실은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마치 마음속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가지고는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은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으로 주시든지 예스할 거예요. 하지만 예스하는 흉내를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 얼굴을 딱 들이밀고 네가 누구냐? 그때 내가 누구인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라고요. 대답하세요. 나 스스로 나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내가 나를 적으로 삼고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00억 준다고 절 한번 하라고 하면 그게 절 한번 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법 절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마치 이기는 게 우리 편이라는 개념인 거죠. 소유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종교예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맨 마지막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 삶은 육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영이 존재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를 위해서 육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영으로 살겠느냐, 육으로 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느냐? 네 육체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나의 육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네가 신뢰하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내 육신의 필요 충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조건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가장 욕망하는 것들입니다. 협박처럼 들리기도 해요. 정말 그것 없이 살 수 있어? 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정말이야? 마치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주중에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저에게 아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 꽂힌 게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걱정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훅 꽂혀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가르치던 말과 누구든지 제 귀에 들려주는 말이 확 꽂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너 정말 그것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무엇을 욕망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 하십시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맙시다. 주여,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육을 위한 영이 아니라 영을 위한 육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